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훈 종인 목장이 리트릿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꽉 차서 또 좋네요. 예. 리트릿 잘 갔다 오세요. 안전하게 싸우지 말고. 자,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여러분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오늘을 빼고 골로새서 2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오늘은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고 싶습니다. 복음이 나와 우리를 이끄는 곳.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마음만큼 또 자세히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함께 은혜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나눌 때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한데 저의 부족함 혹 실수함은 가려주시고 또 우리의 어쩌면 있을 수 있는 방해들을 또 물리칠 힘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여기 있는 대부분이 경험한 그 복음, 다른 말로 예수님 그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는가? 오늘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은 태국을 가고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가요. 네. 그리고 맞나? 기영준 선생님 맞죠? 말레이시아 거쳐서 가죠? 예, 예. 그리고 우리 동훈 종인 목장은 어쨌든 오늘 또 리트릿을 가고. 근데 그것도요. 뭐가 포함되냐면 우리를 복음이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그래도 그 어떤 그림이 그래도 그려지시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바울이요. 우리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정과 직장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종과 노예라고 종과 주인이라고 표현됐지만 오늘날의 시선으로 본다면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울이 그 다음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바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정과 직장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된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지난주 본문 말씀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준비됐을 겁니다. 아마 우리 앞절인데 12절, 13절, 14절을 간단하게 보면서 제가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이죠. 새 사람답게란 어떤 의미인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13절에 보면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세요. 속으로만 용서하십시오. 저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어디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어디냐면 가정과 직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첫 현장이 어디냐,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과 용서로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 어디냐, 이미 잘 알고는 있죠. 잘 되지 않지 않을까. 지난주 목장, 저도 목장에 갔습니다. 목장에서 결국 부부로서의 어려움을 얘기해 주더라고, 고맙게. 비밀이라 밝힐 수는 없죠, 제 목장에서 들었던 얘기를. 그래서 지난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힘들었대. 직장에 있는 그 원수가 생각이 나고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현장이 가정과 직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의 핵심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골로새서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공격과 여러 가지 가치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잖아.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달라지는 게 뭐냐, 가정 생활이고 직장 생활이라는 거예요. 완벽함을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가장 찔리는 말씀이야. 제 안 좋은 성향, 좋은 성향일 수도 있고, 제가 늘 이 단기 선교를 출발할 때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아내랑 애 둘을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내 혼자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럼 늘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아, 있을 때나 잘하지. 평소에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고 싶은 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먼저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고, 저에겐 직장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의 각 절을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 된 이 여러분. 저기 뒤에 자리 혹시 하나 있을까요? 그렇죠. 제드 자리, 거기 있어요. 제드 멋있다. 역시 그 현장이 바로 여기. 자, 잘했어요. 고마워요. 아니 그렇게 누군가 한 명 일어나줘야지. 안 그러면 제가 뻘쭘해지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가만만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장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지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뭐라고 시작하죠?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기영전 선생 고마워요. 주인 된 이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제가 눈에 들어왔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모인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제한 없이 이 중 하나에 속합니다. 맞나요? 아내들 계세요? 아내 한 명 손 들어주시면 좋겠네. 어쨌든 아내 여기 있죠. 남편,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셨으면 부모, 자녀일 수 있죠. 그리고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학생 아니면 직장에 속할 확률이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이 지금 바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들었지만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어디로 부름받았냐면, 요즘 청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살았었고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나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좋은 일 할게요. 내가 됐다 그랬어. 지금이나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좋은 거지만 우리는 너무 멀리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요, 매일이라고 하는 일상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신 곳은 매일이라고 하는 일상이고 그 현장은 그 첫 현장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가정이고 직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복음은 우리를 가정과 직장으로 이끕니다. 어쩌면 연인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복음은 그 가정과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친절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냐? 저 원수일 수도 있고 태국과 우간다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가족이고 직장 동료라는 거예요. 그 원수도 포함되겠구나. 가족이고 직장 동료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뭐 강조해봤자 그죠? 쉽진 않을 수 있지만 오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싶어요. 첫 번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두 번째, 나를 일상의 선교사, 회복의 통로로 세우셨다. 세 번째, 나도 회복되어야 한다.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 한 번만 따라주시겠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자. 괄호 열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신경 쓰지 말자. 괄호 닫고. 이건 저 혼자 할게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어보셨을 거고 머리로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오늘 붙잡고 결단하고 순종해보는 부분이 되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아내를 예를 든다면 오늘 처음에 아내에게 말하죠.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이거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누가 잡을 확률이 많아요? 이게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눈치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남편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 남편에게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까지 말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들어? 아내가 흥분하면 안 돼. 아내가 남편 예수님 말이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것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버해봤습니다. 오늘 좀 차분하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요 이게 우스갯소리죠. 근데 우리 다 그래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은 어떤 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아쉬울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해도 잘 안 듣더라고.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않는 건 뭘까?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럼 우리가 이것만 잘하잖아요. 됩니다. 그 뭐냐?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8절에 이거는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18절 19절을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18절에 보면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In the Lord.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내가 가정으로 보내졌고 저는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빠로 세움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담없는 교회라고 하는 직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3명의 동료가 있고요. 귀용, 기영, 찬샘. 그리고
많은 우리 담임님께 식구들, 지체들이 있죠. 거기로 제가 보내준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목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시티, 이제는 그래도 좀 그게 줄어들었어. 제가 돈카스로 이사 가기 전에 시티 살 때는요, 길에 지나갈 때 저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를 부르는 사람, 저를 부르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 목사님, 어제 목사님 그렇게 걸어가시던데 그럼 순간 속으로 내가 실수한 건 없나? 예. 물론 실수 안 합니다. 철저하게 감추죠. 저를 남편으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사람이 있건 사람이 없건 저 혼자서 저 사무실에서 규영 목사님이 휴가 가시는 바람에 제가 보통 혼자 3주를 지금 저 안에 있었거든요. 혼자 있을 때에도 뭘 기억하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운전을 할 때도, 이상한 차가 있을 때도,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배가 고플 때도, 기분이 안 좋고 피곤할 때도,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아내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잘 양육해라고 허락하신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죠. 근데 이 삶을 살아갈 때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저는 그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계신가? 운전을 할 때도 주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 부부끼리 의견이 안 맞고 저도 자신 없지만 언쟁이 높아질 때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기억하는 게 우리의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20절로 표현해 본다면 뭐냐? 본문 20절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제가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가끔은 저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공격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21절로 표현해 본다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21절이 아니었네. 죄송해요. 22절이죠. 22절. 22절에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23절에 주님께 하듯이. 그러니까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야. 물론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야. 잘하고 있죠, 우리 어머니는. 이거 기영전 쌤이 하는 건데. 이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삶을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보다 약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 갖고 왔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섬기러 가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많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새 사람 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곳에 그냥 가서 돈 벌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섬기러 간다. 우리 이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일상의 선교사, 회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일상의 선교사로 세우셨다. 예. 하나님께서요, 선교사는 단어가 거창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다 선교사예요.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디로? 매일의 일상으로요. 내일도 주님께서 오늘 예배 끝나고도 보내실 거고 내일 월요일도 보내실 거예요.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뭐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회복의 통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회복의 통로자.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의 일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가정과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 회복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본다면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은혜와 평화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표현이 만약에 여러분 좀 멀게 느껴지고 수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난주 말씀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다시 표현해 본다면, 12, 13, 14절을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요,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 동정심 써 있죠. 우리가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요즘 가장 공격받는 장소가 도로 위야, 도로 위. 나도 내 안에 그런 잠재된 자아가 있는지 몰랐어. 와, 요즘 따라 얼마나 위험하게 운전하고, 오늘도 한 명 있었어, 그죠? 우리가 근석이 차 얻어 타고 왔거든요, 우리 목회팀. 와, 근석이 같이 운전 센스가 없었다면 부딪힐 뻔했어 오늘. 나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더라고. 그 차 지나가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전히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작정 참아라 이 뜻이라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오래 참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린 통로가 되고 주님께서 그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나는 사랑이 제일 쉽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오래 참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정규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이게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들어보시면 어렵지. 제가 한 2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부부간의 순종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다. 이해되세요? 이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말하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드러낸다. 돌보는 부모와 순종하는 자녀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다. 선하신 아버지와 기뻐하는 자녀의 영광을 드러낸다. 좋은 직장관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다. 주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인간 부부는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생활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오해하지 마세요. 뭐 공처가 이런 뜻인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아껴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해 본다면, 그게 뭐냐? 삶의 예배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표현해 본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격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이죠.
의인도 아닌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알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다시 인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영광을 오늘 이 시간도 바라보기 원해요. 여러분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한번 같이 힘을 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해요. 그것은 곧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기억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회복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을 통해서 아내가 회복할 겁니다.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들이 회복할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추측컨대 부부 다 믿는 집 거의 없었을 거예요. 특히 그 이방 지역에 남편만 믿었거나 아내만 믿었거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혹은 자녀만 믿거나 부모만 믿거나 직장 속에서 자기 혼자만 믿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소망하기 원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같이 소망하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된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뜻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집안이 나의 관계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써 있는 줄 아세요? 저희 그릭 그 GFC 뒤에 옆에 모르는 글씨로 붓글씨로 써 있잖아요. 저거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네.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나도 회복되어야 한다.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도 회복되어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의 일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를요,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내셨고요, 또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회복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 나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야지만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회복해 가시면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잊을 수 있는 게 뭐냐? 나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야. 거긴 저도 포함돼요. 여러분 저 완벽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속으로 이렇게 그 막 저도 회복돼야 돼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감히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장할수록 깨닫는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성숙해질수록 나의 부족함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동떨어진 얘기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게 나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남편들이 회복되어야 돼. 너무 힘들어 남편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 시대 아내들이 회복되어야 돼. 자녀가 회복되어야 되고 부모가 회복되어야 돼요. 지친 직장인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왜 썼다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삶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정말일까? 진짜일까?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핵심 표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시작도 예수님이요. 끝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루는 게 직장과 가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내가, 어떤 부분들이 결핍되어 있는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경험과 그 안에서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또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회복되어야만 회복의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설 때 그 회복의 일은 계속해서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회복돼야 되고 아들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담업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회복되길 원하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회복되는 거야. 제가 먼저 온전한 깨끗한 그릇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동떨어지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육체, 지친 몸이 회복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벌써 피곤해 보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 성훈이도 살이 막 계속 쭉쭉 빠져가고 있고, 예, 그죠? 다니엘도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예. 기영 전생 얼마 전에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동훈이도 그렇고, 그죠? 동훈이 얘기 안 하면 소소하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노준주 목사님도 그렇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쳤다. 근데 그게 몸 때문이다면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요즘 많죠. 저만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슷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에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어느 날 시간이 좀 있다면 한번 주님 안에서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제가 요즘에 이 부분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은 많은데 이제 2부 예배 때 특송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짧게 준비했거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우리 교회 섬김이들도 다 읽자고 할 계획을 혼자서 갖고 있는데 오늘 누설했네. 네. 제가 이거 다 읽고 우리 담업님 교회 성도들 다 읽길 원하는데, 그 시작이 이제 목회팀, 그다음에 우리 목자 목녀들 꼭 읽길 원하는데, 걱정 마세요. 두꺼워서 제가 먼저 일단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이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이 팔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향력이 있는 책인데, 자신의 경험과 토대로 이런 말을 했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야. 엄청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야.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목사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쁨이나 만족을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사역을 하는 어느 시점에 교회가 한 몇백 명이 되고, 그 교회가 예배도 뭐 많이 그분은 뭐 영어로도 예배드리고 스페인어로도 예배를 드리셨더라고. 이렇게 수많은 성장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분노와 원망으로 우울한 삶을 살았다. 보면 이분이 스페인어로도 예배를 드렸는데 250명 정도가 모일 때 부목사님이 2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했다고. 이 사건 때문에 본인이 분노와 원망으로 우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대요. 잠재만 되어 있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통해 감정적, 정서적 문제가 드러나고 그 부분이 극복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다. 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상처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고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 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제가 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상적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 뭐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회복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실 건데, 요즘 사회의 문제의 저는 핵심은 그런 분노나 그런 악한 일이나 그런 우발적인 일들도 다 감정의 문제예요. 많은 부분들이, 그죠? 정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을 인용한 이유는요, 혹시 우리도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아프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않으십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을 갈망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목마름이 해결될 정도가 아니라 생수가 강물처럼 나올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포함해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우리의 총체적인 목마름이라고 오늘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어떠한 아픔들, 우리의 어떤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생수가 강처럼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가는 곳마다 물이 넘쳐 흐르는 거야. 그렇죠? 나의 아내에게 흘러가고 나의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좀 흘러가고 있나요? 모르겠는데 좀 흘러갔으면 좋겠네.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는 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해요. 예수님께로. 그분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트리트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손에 손 잡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저도 잘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내년 표로 정하진 않을 거지만 좀 이게 틈만 나면 응원하자. 좀 너무 유치해요? 예. 좋아 웃어줬잖아요. 틈만 나면 응원하자. 갑자기 소심해졌잖아. 틈만 나면 격려하자. 틈만 나면 웃어주자. 그 물론 웃어주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기영준 선생님은 틈만 나면 이거예요. 요즘에요. 기영준 선생님 동생들, 그러니까 동생이라 표현하니까 기영준 선생님 어린 다 이거 하고 있어. 다. 이게 영향력 대단하네. 내가 뭐 하자 할 때 아무도 안 하더니 애들이 다 이거 하고 지금 다 이거 하고 있어. 얼마나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따봉. 서로를 도와주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복음은 우리를 가정으로, 우리를 직장으로, 우리를 매일의 일상으로,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로, 리트릿 가는 분들에게는 서로에게로, 태국 가는 우리에게는 태국에 있는 그 과정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